주변에 같은 성도님들이랑 같이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실게요. 네, 일어나셔서 주변 분들과 함께 축복해 주세요.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예배 앞서서 함께 여러 사람들과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께만 집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또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하며 또 감사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가장 복 있는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땅은 잠깐이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데려가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천국 가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입니다. 1033쪽 4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아멘. 여기서 우리는 저와 우리 형제 자매님을 가리킵니다. 다 양 같아서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는 다 눈이 어두운 양과도 짐승과도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눈이 어두우니까.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아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저와 우리 형제 자매님이 지은 지금까지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다 떠넘겨 주셨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중요한 부분을 질문 드릴 테니까 성경을 보시면서 한번 대답해 주세요. 저와 형제님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켜 주셨죠? 아멘. 예수님에게 저와 형제님의 무엇을 담당시켜 주셨죠? 아멘. 예수님에게 저와 우리 형제 자매님의 모든 죄악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네, 담당 다 떠넘겨 주셨습니다. 이 담당을 제가 손동작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른손을 예수님이라고 가정하고 이 왼손은 저와 우리 형제 자매님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눈이 어두워서 잘 알지 못해서 보지 못해서 내 맘대로 살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짓는 죄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모든 저주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 죄 때문에 질병이 오고 저주가 모든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 죄를 가진 채로 우리가 죽는다면 우리는 이 죄값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영원한 심판을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형제 자매님의 이 모든 죄악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가 죄를 짓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할 수 없기에 이 모든 지금까지 지은 이 죄를 우리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 이것이 담당입니다. 다 떠넘겨 주셨습니다. 그럼 저와 우리 형제 자매님에게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죄가 이제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저와 우리 형제 자매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우리가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데려가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이 죄값으로 말미암아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초청하십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마음에 영접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에 진심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합니다. 제 안에 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에게 지금도 내 기도를 받기를 바라시고 내게 은혜 주기를 바라시고 내게 도움을 주기를 바라시는 주님께 이제는 그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나의 주님께서 우리를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십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건복 받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만물의 주가 되시고 만물 위에 계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며 또 주관해 가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세상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영원한 그 생명의 길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이고 고생스럽게 보일지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십자가의 길은 영원한 생명의 길이요 또 영광의 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사랑 침례교회를 선하게 인도해 가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 가심을 감사합니다. 그 어떠한 음부의 근서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교회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길 원합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 예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많은 일꾼들이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비전센터들을 통하여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많은 교회들과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처소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세우신 세 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의 영이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교회와 성도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또 주의 영광이 또 사역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구원을 주시길 빕니다. 마음에 소망을 두고 남편과 자녀, 아내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응답해 주셔서 가정의 구원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생업에 복을 주셔서 하는 일이 형통하여 주와 교회를 더 열심히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과 연약함에 있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의 연약함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몸에 있는 악한 것들을 제거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저들이 더 열심히 주와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역사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치유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다음 세대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저들을 통하여 교회가 더 강성히 세워지게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군에 있는 형제도 있습니다. 유학길에 있는 우리 청년들 있고 마음의 소망을 두고 외지에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저들이 주님 안에서 바르게 세워져 가고 하나님 주님의 교회 좋은 일꾼들로 성장케 하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주의 좋은 군사들이 되어서 하나님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을 이끌어가는 우리 정준호 목사님에게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와 은혜를 부어주셔서 또 교회의 미래를 잘 세워가고 청년부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세우신 주의 종을 성령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지경을 크게 다하셔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말씀들을 잘 증거하고 나타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주의 뜻을 분별케 하옵소서. 성령이 오늘 예배드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또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우리의 구원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하나의 앞에 드린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 같습니다. 네, 불편하더라도 자리 일어나셔서 634장 찬양 드리면서 하나의 앞에 드린 예물 봉헌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예물을 주께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시는 만군의 야훼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백성들 주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며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맡기신 소중한 보물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정성으로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가치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그 중심 앞에 우리의 자신을 드리오니 온전히 연락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건강의 복과 모든 물질의 복과 모든 삶의 복을 아울러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보 곧 교회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고요. 네, 큐티 책이 나왔습니다. 혹시 큐티 책을 한 번도 접해하지 않았지만 큐티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박동숙 권사님한테 말씀하시고 큐티 책을 수령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야외 예배가 청년들은 10월 9일쯤 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좀 다수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조합해 볼 때 10월 16일이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10월 9일이 창립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4일 주가 들어있는 주가 그 첫 주 그 주 주일이 사실은 창립 기념일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시간과 그런 것에 뭐 크게 매이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셋째 주 10월 16일 날 봄에 5월달에 어른 비전센터에 한번 찾아갔는데 가을에 어른 비전센터에 다시 한번 가셔서 이번 가을에는 아마 현재 얼음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마 고구마 정도 있는데 우리 조금씩 또 체험도 하고 또 성도들에게 같이 어른 비전센터에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같이 감사하면서 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운동장이 크게 있는 건 아니지만 좀 그 뭐 터널 안으로 좀 잘 정리를 하면은 좀 뭐 운동처럼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거기 우리 그 뭐 농구대도 있고 하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곳에서 좀 적절하게 운동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친교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당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네. 다른 광고는 특별히 없으시죠? 네. 코로나 때문에 뭐 코로나가 독성이 이제 많이 약화되어져 가지고 지금 해외에서 들어오는 분들은 10월 1일부터 이제 모든 것이 뭐 PCR 검사도 이제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약화되고 있습니다만은 한 2만 명 정도 그래도 전국적으로 계속 발생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코를 세척하는 거 꼭 지켜주세요. 혹시 코로나 세균에 좀 감염이 되었었어도 근본적으로 기관지 쪽에 코로나 세균들이 중점적으로 있고 그것이 아마 폐로 들어가면 조금 힘듭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코 안에서 세척을 잘 해내면 코로나균이 코 속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것을 씻어내면 좀 완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걸리신 분들은 좀 해열제 같은 거는 좀 상비약으로 집에 두시면서 한 일주일 정도 고생하면 요즘은 대부분 다 치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절기라 감기 독감하고 같이 또 함께 섞여 오니까 이것이 코로나인지 감기 그냥 독감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좀 잘 처신하시고 몸을 잘 보존하셔서 여러분들 건강 잃지 않도록 잘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 우리 김희식 집사님이 조금 코로나 있어서 오늘 오지 못한 것 같고요. 우리 강순자 집사님도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일부 예배 일단 드리고 가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좀 잘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신명기 30장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15절에서 20절)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할을 내 앞에 두었나니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오늘 십자가 복음 제3단은 마지막과 5가
인본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눌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일 주제는 인본주의와 신앙의 길. 조금 제가 주제를 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좀 덧붙여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현순 부목사님 통해서 거짓 신앙 체계의 세 가지 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삼각형을 그림으로 그려서 맨 위에 율법주의와 또 기복신앙, 그 다음에 마지막 인본주의라는 이 세 가지의 거짓 신앙 체계에 대해서 여러분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러한 거짓 신앙에 대한 체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바른 정도의 길을, 참된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젖어 있는 율법주의나 기복신앙이나 인본주의적인 이런 요소들이 있지 않는가, 이것으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 참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매주 계속해서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실제적으로, 좀 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책을 선정해서 지금 계속 설교처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상은 좀 더 여러분이 책을 가진다면, 또 여러분이 책을 신청한다면 좀 책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만은, 책을 혹시 가지고 있는 분들은 상가 3단원의 제5가를 집에 돌아가셔서 좀 더 읽어보시고 깊이 묵상하시면 더 큰 도전과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 율법주의, 이 거짓 신앙의 체계의 율법주의는 우리에게 무엇을 제공하고 있냐면, 어쩌면 이런 거짓 신앙 체계들의 이론을 뒷받침하는 그런 것이 바로 율법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교묘하게 잘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또 기복적인 신앙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사람에게는 이런 탐심들이 크고 작게 자리 잡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삶의 본능이 이런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먹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먹게 되어지고요. 그죠? 먹는 욕구마저도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에게 주신 기본적인 욕구가 있겠죠. 죄가 되지 않는 욕구요. 그런데 그 교묘하게 탐심을 사단은 이용해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절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교묘하게 유도를 합니다. 사단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 선악과가 평소에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 금하신 열매라고 이렇게 평범하게 여겼던 하와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을 듣고 그 열매를 보니까 정말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게 보여졌던 것이거든요. 교묘하게 탐심을 이용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든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각자에게 있는 그 탐심이 도를 넘게 되면, 그 탐심이 크게 성장하게 되어지면 기복주의로 흐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열정적으로 교회를 봉사를 하는데 그 봉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열심이 될 수 있거든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교회 안에서 썰고 닦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 있는 조그만 탐심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많이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복주의적으로 흘러가게 만들고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기복적인 신앙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을 전하면서 바이러스 걸린 어령의 단감나무 아마 3주 후에 가보십시오. 뭐 3주 후에도 아마 서리는 오지 않을 텐데 대부분 주변에 약을 잘 치고 관리된 주변에 있는 단감나무는 잎이 다 그대로 아직 있습니다. 물론 낙엽이 돼서 조금 떨어지기는 해요. 그런데 어령에 한 20그루 되는 우리 감나무들은 완전히 서리 맞은 것처럼 잎이 완전히 다 떨어지고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가 단감나무로 하여금 서리 온 것처럼 인식하고 다 낙엽을 떨어뜨려 버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속에서도 이런 잘못된 왜곡된 율법주의나 잘못된 기복주의나 인본주의적인 이런 영적인 바이러스가 감염되어지면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열매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에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조금 딱딱하기도 한 것 같고 어쩌면 지금까지 30년째 목회오던 저의 목회 스타일에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색하기도 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기에 이 말씀을 계속 나누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믿음의 관계가 그 어떤 것에 의한 다른 목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원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나의 신앙이 바르게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라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길로 우리는 가야만이 그곳에 의미가 있고 그곳에 참된 행복이 있고 그곳에 우리의 노력의 결과의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차를 운전해서 뭐 대전을 간다든지 서울로 간다고 한다면 차가 가야 될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있죠. 차 길이 아닌 곳으로 마음대로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차 길로 간다는 것은 차선을 지키면서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제하는 거예요. 신호가 있어서 멈추라고 한다면 또 멈춰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목적지로 가는 그 길로 가는 데 있어서 내 멋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남의 차선을 마음대로 넘고 남의 차선을 지키지 않고 차가 운전해 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가다가 사고가 난다든지 남에게 피해를 준다든지 아니면 내 차가 전복이 될 수도 있고 뭐 화물차나 등등 중앙 분리대를 부딪혀서 전복이 되어서 큰 사고로 죽을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의 길이 우리 신앙의 참된 믿음의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길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하고 싶은 대로 거짓 신앙 체계의 가장 중심적으로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본질이 뭐냐면은 자기 중심적인 것이거든요. 인간은 항상 제된 본성이 뭐냐면 자기 중심으로 흘러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남들이 간섭하는 것을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옛말에 마당새가 자기 스스로 마음먹어서 마당을 쓰려고 마음먹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던 안방에 있는 대감이 마당새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 쓸으라 한다 그러면 쓸고 있는 빗자루를 던지면서 하기 싫어하는 것처럼 인간의 본능 속에는
항상 반발하고 엇나고자 하는 그런 못된 기질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부터 우리 속에 본성 속에 그런 기질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예수의 생명의 길로 가야 될 텐데 우리는 항상 다른 길로 가고 싶어하고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속에 정서상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오늘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har을 저 멀리 두었다라고 하지 않고 너 지금 발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 앞에 있다는 거예요. 너 앞에는 생명의 길이 있고 복이 되는 길이 있고 하가 되고 저주가 되는 사망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차를 운전해 가다 보면 바로 생명의 길이 있고 하가 되는 길이 딱 정해져 있어요. 차선 이탈해 가면 그냥 사망의 길이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안 그러면 다른 차하고 적어도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길도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길이 길 속에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 있는가 하면 바로 사망의 길로 떨어지는 길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 경각심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성경은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자만하지 말고 이 정도 하면 되었다라고 자만하지 말고 항상 깨어서 내 길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고 있는지 항상 자신을 살펴보고 혹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왜곡시키는 내 중심적인 해석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율법주의적으로 흐르고 있지 않는지 내가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내 열심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열심인지를 체크해보고 그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마음이 좀 부족하다고 한다면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부어주세요.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그렇지 않고는 저 중심적으로 내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기복적인 신앙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저 연약함이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너에게 구하라. 할렐루야.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것. 오늘 우리 박동수 권사님이 1분 메시지 한 달에 한 번씩 1분 보고 메시지 전하는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과 친밀한 삶을 아닌 길로 갈 수도 있거든요. 항상 내 속에 주님이 주인되어 있는가를 확인해 보는 시간이 한 달에 한 번씩 체크해 보는 시간이에요.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전체를 신명기 30장 15절과 20절까지 보면 19절에서도 똑같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2주 전에도 소개하면서 뭔가 닮아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온 그 3장 또 2장에 나오는 말씀과 닮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것처럼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동일하게 또 이 신명기를 기록한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해서 강조해서 앞에 15절에 했던 말씀을 19절에 똑같이 사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신명기 3장 15절 19절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를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예. 하나님의 심정은 생명과 하와 복과 저주가 되는 길이 있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이 생명 택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담에게 생명나무와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나무를 두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들이 생명나무만 택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했다라는 그 의미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엿보게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택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은 상호 밀접한 상호 관계가 있습니다. 신명기 오늘 30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하를 내 앞에 두었은즉 16절입니다. 곧 내가 오늘 내가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은 많고 많은 땅들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만 우리가 먼저 인식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늘 전제가 그 앞에 따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살고 싶어서 가나안 땅으로 간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서 그들이 살아갈 때는 그곳에서 생명이 길게 해줄 것이고 그들의 후손들 대대로 복을 누리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서로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내의 말을 남편이 듣지 않고 서로 부부간에 서로 약속된 약속이 있습니다. 결혼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자는 무언의 약속이 있죠. 서로 굳이 그렇게 뭐 조문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십계명처럼 만들어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약속은 안 했다 할지라도 서로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한다면 그 약속의 범위 내에서 서로 지킬 것은 남편으로서 지킬 건 지키는 것이고 아내로서 또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한다면 하면서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존중하지 않고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으로 뭐 하다는 겁니까? 상호간에 밀접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유기체적인 생명의 관계가 되는 것처럼요. 물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그냥 복만 받기 원해서 열심히 그거를 지키는 것처럼 할 수는 있겠죠. 거짓된 모습이죠. 마음이 없이 겉으로만 하는 척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래서 거짓 신앙의 체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한다면 그렇게 또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지킬 수 없어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100%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할렐루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도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신명기 8장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길을,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도 그 길을 지키지 않는다면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제가 전에 소개했던 것은 한검률처럼, 하나의 법칙처럼 성경에, 구약 성경에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겉다르고 속다른 그런 신앙의 존재가 되지 마시고요, 정말 겉과 속이 일치되는 수박과 같은 존재가 되지 마시고, 뭐 수박은 달잖아요. 뭐 그냥 수박 비유가 좀 애매합니다만은, 아무튼 겉다르고 속다르고 할 때 수박 비유를 하긴 하는데, 우리가 겉과 속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에 서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법도를 걷게 되어지고 마침내 복을 누리는 그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복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가장 최고로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황금 같은 연휴가 시작되어 나오니까 뭐 성도들이 또 이런저런 개인적인 또 행사하고 있고 집안적인 일이 있어서 오늘 빠진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뭐 어디로 가서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마음속에 어디로 가든지 집안 행사에 있어서 우리가 뭐 주일날 잠깐 예배에 빠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마음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 관계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그는 미루어놓고 인간관계 때문에 흘러가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예요. 사람 중심주의죠. 인본주의라는 것은 사람 중심의 그 방법을 선택하고 간다는 의미가 그 속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방법을 택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가 내 가치가 되어져 버리고 내 삶의 중심이 되어버린다면 그건 인본주의인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그런 이런 문제들을 지금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나아가지만요, 우리가 타락하게 되면, 우리가 타락한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에서 내 중심으로 살짝 내 마음이 변질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타락의 본질이에요. 내 중심적으로 딱 되어져 버리면요,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하다고도, 교회 일을 하게도, 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되면 부담스러워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부부간에도 가만히 보면요, 남편이 뭔가 아내 모르게 뭔가 속인 것이 있으면요, 괜히 아내한테 화를 내거나, 뭐 저 자신을 봐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아내한테 조금 뭔가 속인 것이 있으면 괜히 아내한테 화를 내고 막 트집을 잡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트집을 잡고요. 저만 그런 것 같은가요? 예.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예. 우리 이경지 장로님은 완벽하신 것 같으네. 그러나 아마 최정욱 집사님한테 물어보면, 본인은 아니라 해야 할더라도 최정욱 집사님 물어보면 또 다른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 답도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답일 수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 중심적이면 그 답 제대로 자신 있게 말 못합니다. 왜? 우리가 보는 관점, 내가 보는 관점, 하나님 바라보는 관점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진 잣대와 하나님이 가진 잣대가 중심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 자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복을 받습니다.
내가 뭔가 좀 한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한다라고 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중심에서 내 중심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지금 말씀하신 주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타락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게 된다는데, 에스겔서 18장 25절 한번 같이 살펴보시다. 1175쪽이네요. 1175쪽 한번 보십시다. 구약성경 1175쪽이에요. 1175쪽. 75쪽 같이 한번 25절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데 너희는 이러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도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공평하게 행함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는다라고 계속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29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2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도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인간의 잣대로 보니까, 사람의 인본주의적인 가치로 보니까 공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일까요? 무슨 주의일까요? 교회에서 하는 것이 민주주의적으로 결정돼야 교회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른 것일까요? 민주주의는 인간의 하나의 방법의 제도로 만들어진 겁니다. 물론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 구성에서는 가장 민주주의가 바람직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거예요. 여기서 20사람, 100사람이 있어서 다 틀린다 할지라도,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것이 옳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뭔가 바른 공평한 상식을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이 가지는 상식은 역사를 공부해서 지난한 인류의 역사 속에 가오들을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서 이렇게 살아야 될 거라는 그런 공평한 마음의 잣대를 가진다 할지라도 인간은 수명이 100년 안팎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공평하게 될 수가 없는, 근본적으로 공평하지 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에, 참된 민주주의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씩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좋아하는 취향에 따라서 손을 들고 의견을 제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또 공간과 제약에, 우리가 공평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공간에 제약을 안 받는 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 자식하고 아내를 공평하게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 교회에 있는 아내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집에 오지 못한 자식도 사랑할 수 있으면 그곳에 가서도 아버지로서 공평하게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데, 우리가 시간 공간 속에서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안 되는 존재예요. 다시 말하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유한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을 평가하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스탠다드는 말씀이어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기준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이 타락하게 되어지면 자꾸만 인간의 방법과 제도와 인간의 경험을 자꾸만 제도를 내세워서 이러쿵저러쿵 계속 불평을 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의 본성이고, 내 속에 혹시 여러분들이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내 중심적인 생각인지, 인간 제도의 중심적인 생각인지 우리 스스로를 잘 체크해 보아야만이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면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자기 길로 가게 되어지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인간의 길, 세상의 길, 하나님을 떠난 그 길로 가는 그 백성들이 돌아오라고 수없이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계속 우리를 돌아오라고, 악한 길에서 떠나 돌아오라고. 여러분, 악한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인간의 길로 가버린 그들을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같은 선지자가 있었고 그 시대에도 제사장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시대에도 많은 선지자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중심적인 길을 떠나서 세상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시대에는 또 어떠했습니까? 에레미야 시대에도 보면은 에레미야 7장 23절에 보면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신앙 생활 가운데 좌우로나 우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좌우로나 우우로나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바르게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은요,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에서 그 행동의 모습이 결정되어지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서 34장 21절에 보면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호세아 또 4장 9절에는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요, 잘못된 행동과 습관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요즘 우리 연준이가 어제 아래부터인가요? 지난주부터 경상도의 그 구수한 사투리를 아주 지금 잘 하고 있어요.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그 보니까 이제 사투리 심하게 하는 민성이하고 같이 둘이가 나이가 동갑내기다 보니까 민성이는 항상 연준이를 좀 같은 나이 또래지만 한 수 낮게 보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래도 둘이가 서로 싸우고 하면서도 얼마나 서로가 좋아하고 찾고 또 이렇게 먹을 거 있으면 또 나눠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것이 어느새 지금 사투리를 전혀 하지 못하던 연준이가 이제 제법 사투리로 우리를 놀리기도 하고요. 저는 지금 표현을 잘 못해서 흉내를 잘 못 내가지고 지금 우리 이 목사님이 하면 좀 흉내를 그럴듯하게 낼 것 같은데, 아마 다음 주에 혹시 설교하게 되면 그 흉내를 한번 잘 좀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법 그냥 경상도 사투리로 이렇게 하는데 웃었기도 하고, 이미 그 아이가 그런 경상도 삶의 방식, 말투 방식의 삶을 길을 가고 있으니까 그 행동,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문득 튀어나오는 말투라든지 문득 튀어나오는 어떤 행동이라든지,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삶에서 나오는, 삶의 방식에서 그 길에서 나오는 그런 행동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행동들은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투라든지 나의 모르게 생각했던 그 생각 방식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려고 하는 그 해결 방식들이 결과를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잘 살고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자신을 잘 볼 수 있게 할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참된 하나님의 길을 바르게 깨닫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이런 우리들의 삶의 방식들을 하나님은 헤아려 보시고 성경 학개서 1장 5절에는 우리가 행하고 있는 길을 잘 살펴보고 유의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학개서 1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피지니라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행위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그들은 자기 사는데 급급해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값,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살은 거예요. 성전 건축을 재건해서 세워가라고 하나님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삶에 바빠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님은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라고 책망하신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창원의 한사람교회가 뭐 건축 지금 단장 건축하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적인 우리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는 우리 몸의 성전 건축 잘하고 있습니까? 잘 유지하고 있습니까? 깨끗하게 보존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의 모든 삶을 다해서 헌신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적당하게 흉내만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저 자신에게 이것을 물어봅니다. 말씀을 준비해 보면서 내가 적당하게 흉내내고 있는 목사가 아닌가? 입술로만 하나님 섬긴다고 하고 있지 않는가? 누누이 저도 순간순간 저 자신을 돌아보고 체크해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자신을 항상 하루를 살아가면서 잘 살펴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런 인본주의적인 삶의 가치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특히 그 인본주의적인 그 말씀을 성경 속에서 가장 우리에게 지적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창세기 16장 1절에 보면 오늘날 사라가 자기에게는 아기가 생기지 않는 것을 보고는 자기의 몸쪽인 하가를 자기 남편과 동침하기를 권유를 하게 되어집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더 이상 자기에게는 자식이 없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뭐 세월이 흘러도 아기가 생기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애굽 여자 자기 몸쪽인 하가를 자기 남편에게 잠자리 하도록 같이 들여다 보낸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하늘의 별처럼 딸의 모래알처럼 이렇게 그 자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참 성급해요. 인내하며 끝까지 기다릴 줄 몰라요.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준비하고 기다려야 될 텐데 그것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의 어머니라는 사라가 열국의 어미라고 일컬어졌던 사라도 이런 실수를 한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인본주의 가치관으로 그런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뱃속에 애가 생기는 그날부터 하가이라는 여자는 자기 주인 되는 사라를 업신여기기 시작한 겁니다. 업신여겼다면 어떻게 업신여기 있을까? 여러분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떻게 업신여기겠어요?
자기 전에는 주인처럼 생각하고 고분고분하던 여자가 주인의 아내가 갖지 못하는 씨를 자기가 아기를 가졌다는 생각이 딱 듭니까? 이제는 그 주인 여자가 눈에 가시처럼 보였겠죠. 자기가 오히려 더 큰 소리치고 당당해지고 사라를 업신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처럼 인본주의로 흐르게 되면 단장은 뭔가 해결되는 것 같고 단장은 뭔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그 결과가 무섭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과 중동의 그 모든 계속의 반복되는 싸움의 원인이 뭡니까? 이 인본주의적인 사라의 결정이 오늘날 중동에 이런 이스라엘과 그 주변의 아랍과의 끊임없는 반목을 일으키게 만든 그것이 바로 이런 결정이에요. 인간의 인본주의도 상당히 힘이 파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본주의인 거짓된 것이 누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한 그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죄 범한 것 때문에 무엇이요?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도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조종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사단이 건들 것이 없다고 한다면 사단이 우리를 절대로 사단의 놀림거리가 될 수 없고 사단이 조종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단도 우리에게 거짓된 것을 심어놓고 우리를 조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세계 강대국들이 끊임없이 뭐합니까? 상대방 나라에 간첩들을 보내서 그 정보를 빼내고 그 정보를 통해서 조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형상 하나님의 가치로 지어져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자체를 인간이 잘못한 것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그런 귀한 존재로 지원받았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그것이 더 빛이 날 텐데 사단이 준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거짓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인본주의가 잠시 득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5년 정도 쫓겨나기 전까지는 15년간 아브라함의 집에서 큰 소리 뻥뻥 치고 자기 주인 마님도 업신여기고 이렇게 했는데 마침내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그 인본주의로 생기진 그 아이와 그 하가를 여종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을 오늘 또 신약의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오신 이삭은 오늘날 복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스마엘은 율법을 상징하는 그런 것으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그것은 참고로 하시고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 54장 1절을 인용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잉태치 못하여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이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것은 뭐냐면은 인간의 육적으로 사라는 어떻게 보면 나중에 자식을 갖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마침내 그들이 생산할 수 없고 그들이 도무지 아이를 생산할 갱수가 끊어지고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는 그 때에 하나님은 특별하게 자식을 주셨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인본주의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특별한 성령의 힘으로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삭의 후손으로 믿음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여자의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근거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원죄와 상관없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시는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길을 열어 주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만은
아무튼 이처럼 잘못된 인간의 거짓된 신앙 체계의 한 축이 되어지는 인본주의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인본주의에 빠졌다면은 우리는 속히 회개하고 그 길에서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돌이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고 복을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여러분, 역대하 구약성경 665쪽을 한번 펴보십시다. 이걸 꼭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역대하 665쪽입니다. 구약성경 665쪽. 여러분 페이지를 좀 한번 참고해 보시고 조금 한두 페이지 좀 성경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665쪽입니다. 65쪽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예. 이것은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길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죠. 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위에 그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이런 문제가 우리의 삶에 요는 농부 중심으로 이 성경이 기록되어져서 말씀을 주시노니까 이런 문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도시 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크고 작은 어떤 이런 문제들이 전염병이나 육체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자녀의 문제라든지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면 우리가 기여해야 될 것은 이거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영어 성경에는 악한 길에서 떠나는 이 말이 우리 한글에는 먼저 나왔지만 영어 성경에는 맨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 하나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을 땅에서 고칠지니라.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비춰주셔야 우리가 무엇이 얼마만큼 잘못되어 있는 것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들려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난다는 말이 영어 성경의 번역처럼 원어적인 성경의 의미로 맨 뒤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무엇을 말씀한지 이렇게 마치 대면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 얼굴을 그렇게 찾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살 뿐 아니라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겠다고,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겠다는 겁니다.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비추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문득 그동안 내가 어떤 죄를 범하고 있고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순간에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체험을 할 때가 여러분 신앙생활이 있죠. 또 어느 정도 신앙을 20, 30년간 살아왔다 그러면 그런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문득 마음속에 필름 돌아가듯이 너가 그때 이렇게 잘못하지 않았느냐라고 딱 지적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비추실 때, 그걸 비춰주시면 하나님 제가 그때 몰라서 이렇게 실수했습니다. 돌이켜야 되죠. 그 길에서 이제 떠나야 되겠죠. 잘못된 길에서, 잘못된 방식으로 계속 살아있다면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여주부 목사님이 그 책에서 이렇게 그 겸비하고 돌이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놔서 제가 소개할게요.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남편이 아내 몰래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다가 하루는 아내와
그 일로 인하여 말다툼이 벌어져서 홧김에 아내를 때렸습니다. 그 남편은 다음날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아내에게 화를 내고 아내를 때린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남편이 회개한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내한테 남편이 자존심 구겨가면서 무릎 꿇고 내가 잘못했다고 때린 거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용서를 구하면 참되게 회개한 것입니까? 안 한 것보다는 나을 수는 있겠지만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남편이 회개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불륜의 관계를 청산하고 아내에게 돌아오지 않는 한 그 남편은 진정하게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길로 떠나 있는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는 것, 회개해야 된다는 말이 어떤 말인 거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등지고 가는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방향을 바꿔야죠. 그 악한 길로, 죄짓는 길로, 하나님 떠나는 길로 가는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 길로 돌아서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겁니다. 오늘 바로 역대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6절 7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에스겔서 33장 1절 11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설사 여러분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악한 사람을 이렇게 죽이고 하는 그런 악한 강도 같은 사람일지라도, 이것은 저의 해석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들이 그 죄 짓는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율법주의와 기복적인 신앙, 또 인본주의적인 이런 사상에 물들이는 우리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가운데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곳의 복을 더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인본주의 가운데 있으면 아직 신앙의 본질 위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는 한 거짓 신앙 체계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율법주의에 젖어 있으면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또 뒷받침되어지고요. 또 다시 물고 들어오고요. 또 기복적인 신앙도 덩달아 들어오는 거예요. 이중 삼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로 걸어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믿음의 생활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리트머스 시험지 같다라고 이렇게 책은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참된 하나님의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그 길일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답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길인 겁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던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죠. 자기 중심적인 삶을 부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죠. 거기서 자기 십자가는 또 무엇일까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처럼 져야 될 십자가가 뭘까요? 살아가는 내 삶에 있어서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내 자존심 뭉개일 수 있고요. 남편이 내 자존심 뭉개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금 저 자존심 뭉개고 있는 저 상대방이 내가 죽으면 저 사람을 살릴 수 있으니까 주님처럼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상대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자존심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가 지금의 내 상식과 내 가치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저를 통해서 나를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그가 옳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남을 존중히 여기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마가복음 11장 22절 말씀을 우리 정준하 목사가 전하면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문제, 또 뭐가 잎이 말라 주님 말씀이 맹령이 떨어지자 뭐가 열매가 없던 그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아 죽어버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뜬금없이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저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믿으라고 우리 성경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만은 원어 성경에는 에케이테 피스틴 데오스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영어 성경에는 좀 더 해석해서 have faith in God이라고 말씀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지 않는 한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그분과 친밀해진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하나님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인본주의적인 모든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기침이 많아진 거 보니까 빨리 마치라는 소리였네요. 제가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예, 314장 예, 오늘 시간 좀 단축하면서 마지막 줄 부를 때 일어서서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314장입니다. 314장
결심하는 마음으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신 줄 믿습니다. 지난 내 삶 속에 율법주의와 기복적인 신앙과 인본주의적인 이런 것에 나도 모르게 감염되어 있거나 물들어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결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런 막연한 그런 결심만 가지지 마시고, 혹시 그 길을 가고 있다면 돌이켜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며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이제 인본주의를 청산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그들의 몸담은 직장 위에, 그들의 삶의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